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강력한 권고가 이어서 동일한 내용이 잠언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늙어 기력이 세져서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권고하고요. 1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기간은 너무 짧고 순간적이며 이후 장년기를 거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이 새하여지고 기억력도 쇠약해지게 된다는 것인데, 고난의 날들은 모두 즐거움이 없어지는 노령기를 의미하는데, 그날이 오기 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가장 빛나는 이상과 가치를 지닌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요구하신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권리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노년기에 일어나는 쾌락의 쇠퇴와 체력 약화를 묘사하기 위해 전도자는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며 노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문에 맞는 삶을 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의미에 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이 늙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들의 노년기 쇠약 현상, 겨울 날씨는 시력이 악화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노년기나 노인의 신체 각부, 해는 마음, 달은 두뇌, 별은 내장입니다. 두 번째, 늙은 사람이 죽음이 겨울비나 폭풍으로 묘사되고 있고, 세 번째, 밤이 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노년기에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기쁨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집 주인 죽고 난 후 집의 침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요. 집의 문을 닫는 것은 통풍이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가는 노인들에게 위험한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몸의 상태가 기력이 약해지는 노년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은 만물의 헛됨을 얘기하는데, 문장 서두에서 선포했던 만물의 헛됨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처음과 나중 결론 부분에서 거듭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와 절대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로 인생이 기울어져 가고 공고하고 쇠약해지기 전에 인생이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기 이전 젊었을 때의 하루라도 더 일찍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고 그 의미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전도자 자신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의 근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체험에 비추어 참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사상과 교훈에 대한 신빙성과 본서의 권위를 더욱 높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말의 진실성과 능력, 출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자신에 대한 소개에는 전도자 기자는 자신을 전도자 집회에서 교육이나 해집을 인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솔로몬이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3천 잠언을 말하였고 많은 초목과 짐승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열왕기상 4장 34절 또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의 진실성과 능력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행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신이 가르친 교훈과 말씀의 근위를 높인 전도자 솔로몬의 본서에 기록된 내용을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어 놓았다고, 두 번째로는 한 목자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어 놓았다는 솔로몬은 본서의 특징을 아름다운 격언과 진리의 말씀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서가 단지 인간의 육신적인 삶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만을 모으거나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유익과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말씀인가 동시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경건한 지혜를 제공하는 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계시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서의 절대적인 근위를 지니게 된다고 기록하고요. 두 번째, 한 목자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한 목자는 본서 저자인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길을 기록하시는 한 본서의 원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말씀은 짐승을 올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 모리 막대기나 물건을 올바른 장소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무처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여 죄를 제거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극복을 하는 데 주제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왔는데요. 12장에서는 결론 부분이며 솔로몬의 인생관이기도 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는 세상 질서를 낙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잠언서와는 달리 현실의 질서에서 신비스러운 혼란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 회의하거나 비웃으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배후에 계시면서 만물의 시기를 예정하시고 확신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때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고인데요. 인생의 본분을 12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청중들이나 제자들을 내 아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것 외에는 더 훈계를 받도록 하라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전도서의 내용들만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많은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본서에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교훈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허물을 극복하라는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서에서 교훈하는 바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 다른 책을 쓰고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고 몸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특히 책을 많이 쓰고 공부하는 것은 이교도적이고 세속적인 할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참된 지혜의 아들들인 한목자,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만족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이며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도서가 회의주의와 염세주의, 세속주의 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한가한 상대적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꼭 절대적인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기계적인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선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또 인생의 모든 국민이 부조리 속에 얽혀 있다고 할지라도 해야 할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허물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 사는 인간의 존재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나 근위로 선악을 판단하지만 때로 그것을 편견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숨기거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그 계명을 지킬 때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허무의 구레를 벗고 소망의 가득 찬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는 최종 결론이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로서 지혜로운 성도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야 할 삶의 좌표이며 경건한 비밀입니다. 아멘.